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성분들과 또 우리는 다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울에 올라가는 것을 다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달아보느냐, 나만의 저울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른 사람을 달아보는 저울이 또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달아보는 저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달아보는 저울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울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달아보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그래서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지만 또한 우리는 매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저울과 또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또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에게 절하라, 또 큰 나무의 그 꿈을 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대단한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위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또한 섭정을 하는 그런 둘째 지위에 오른 왕으로서 바벨론을 다스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사이에는 한 2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바벨론은 이제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데 왜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이 미달이 되었을까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시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금신상을 세워서 나라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둑 신, 태양신을 따르는 사제들을 중심으로 이 권력을 재편한 것입니다. 앞서서 아시리아나 그 고대 근동에는 대부분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체제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우면서 이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제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나보니두스 왕이 등장합니다. 나보니두스 왕은 이제 선왕이었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업적과 그 세계보다 더 힘있고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달신을 섬기는 나라로 이제 체제를 바꿉니다. 이 앞서서 메소포타미아에 함께 이전부터 했었던 그런 달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제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달신을 섬기는 그런 제국으로 만들려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마르둑 사제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각 지역의 원정을 나가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진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그의 아들 벨사살을 바벨론 수도에 남겨두고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와 이 벨사살이 이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이런 형태로 바벨론이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인 이 나보니두스의 정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는 이런 사제 계층들을 더 모집하고 포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벨사살이 연회를 베푸는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섬겼던 태양신 마르둑을 몰아내고 달신을 섬기는 새로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연회를 여는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과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양신을 따르던 마루둑 사제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이 바벨론의 영화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선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내가 더 강하고 또 힘있고 또 업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초대해 두고 큰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빼앗아 온 그 기명들을 그릇을 다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이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감히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벨사살 왕이 감행한 것입니다. 왜 이를 감행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못하는 것을 나도 한다라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더 괜찮은 그리고 내가 더 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 기명들을 끌어다가 그 술 마시고 그런 연애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 나보니두스 아버지는 원정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벨사살은 사실 섭정으로 두 번째 서열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정받지 못한 이 벨사살이 또한 아버지 아래에서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했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아버지 다음에 2인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나보니두스보다 더 훨씬 힘이 강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벨사살 왕은 우상을 찬양했는데 그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손들이 나타나서 그 연회장에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연회장은 즐거움에서 공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벨사살은 그 손가락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는데 이 사건만을 보는 것으로 다리에 힘이 쫙 풀렸고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를 덜덜덜 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석회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글이 무슨 글이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이 벨사살이 이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해석하게 했는데 아무도 이 글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20년 이후에 다니엘은 노년의 나이였고 그리고 그 많은 지위에서 이제 떠나갔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잊혀졌던 다니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다니엘을 왕 앞에 세우십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벨사살이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보다 내가 더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며 과시하면서 성전 기명도 가져와서 썼듯이 사실 이 다니엘을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 기명을 하찮게 다루듯이 다니엘을 유다 포로 그 자손 맞냐 이렇게 낮추어서 하찮게 여기며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지금 다니엘조차도 자기보다 낮은 그렇게 하찮게 여기며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벽에 있는 글자를 해석해 주면 자주색 옷을 입혀 줄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귀족이 되게 해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금을 목에 걸어주겠다, 돈을 주겠고
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 주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나부니두스고 둘째가 이제 벨사살이고, 그러니까 셋째 통치자가 다니엘이 되게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더라도 왕을 위해서 내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을 하죠. 18절에 이어져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영광과 권세는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을 지금 벨사살 앞에서 다니엘이 합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임의로 사람을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자기의 마음대로 낮추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높아져서 완악하고 교만하여져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빼앗았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라도 빼앗고 그 자리도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때에 다시 자신의 지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우리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5장 22절 시작.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이 말은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지금 그의 아들이 되었으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그것에 대해서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당신은 이렇게 왜 교만하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매니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메네 세워졌고 세워졌다. 그리고 데겔은 세워서 저울에 달아보았다.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았다. 그래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줄 것이다.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기준이 미달되었습니다. 무엇이 미달되었습니까? 22절의 말씀처럼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를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 벨사살이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십시오. 이건 하나님 주신 권위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의 원칙인데,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그것을 다스리고 탐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마음을 벨사살이 낮추지 않은 것이죠. 이게 여전히 죄악을 알면서도 이어가고 있는 이 죄악이 문제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의 함량 미달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알면서도 끊지 않는 삶,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벨사살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벨사살 왕은 무엇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을 통해서 징계받은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은 것입니다.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하고 또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 기명까지 빼어내어서 그걸 술에 부어 마시면서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교만함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이제 벨사살 왕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제국을 다스리는 영광과 힘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던 것이고 또 그 권력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힘의 근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디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어진 것이 목적이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내가 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했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서 과시하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 일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원인을 나에게 돌리고 그 목적도 자신을 위해서 치부하자 하늘의 경고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3절 하반절에 보면 23절 이제 끝부분에 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말씀의 지적과 같이 이 힘과 권력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그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 문제가 바로 이 벨사살 왕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함량 미달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은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때와 비교를 통해서 이 경쟁을 한 것입니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쟁을 통해서 뭘 합니까? 교만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과시를 통해서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교만함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의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는 이 제국에서 인정받는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존재인가? 나는 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존재인가? 나는 이 부서에서 인정받는 존재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2인자였습니다. 근데 2인자였고 또 나보니두스 아버지도 마찬가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는 2인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업적이 대단하고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이 제국에서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맞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세워놨던 그 태양신 마루둑 그 체계를 완전히 달신으로 바꾸어 놓고 내가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남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 1000명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잔치를 열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느부갓네살도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거기에 따라 마시게 된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교만함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과시와 경쟁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죠. 나는 여기서 인정받는 존재인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을 가상적 유능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즘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어떤 인터넷 댓글창의 폭언과 무시, 비방,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때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낮추고 경시하는 순간 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낮추고 경시함으로 역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벨사살이 이 교만함으로 자신을 찌르게 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면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가치 기준을 통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도 하나님 주셨고 왕의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치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가치,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내 가치를 가지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살아갈 때에 결국 그 길이 어디로 가게 되면 교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교만의 길은 경쟁과 과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내가 여기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 이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삶이 세상적 지혜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몸부림, 경쟁과 또한 과시와 또한 뒤처지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형태가 어쩌면 세상 지혜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치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그 목적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풀 수 없었던 그 문장, 이 문장을 누가 해석해 주었습니까? 평생에 무시했던 사람 통해서 이 자신의 이 문제가 그 해석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13절에 읽었듯이 그 유다에서 사로잡힌 유다 자손 그 사람, 이렇게 비하하면서 물었던 유다 식민지를 강조하고 사로잡혀온 그 포로를 강조하는 그 다니엘 너냐 이렇게 물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실은 벨사살은 심판받게 되었고 결국 그 인생의 끝을 찍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약해 보이죠. 또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세상 체계보다 또 못해 보이기도 합니다. 규모와 시스템이 세상보다 뒤처져 있다라고 우리는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가치 기준으로 비교하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수준인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을 만한 자녀로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훈련된 조직, 명령에 충성하는 군대 조직과 같고 행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조직도 이렇게 허술하고 행정적 체계도 이렇게 좀 허술한가? 이런 잘 훈련된 조직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것을 왜 하나님은 사용하시나? 이런 그 마음속에 그런 비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정도 조직도 인력도 재정도 부족한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무시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온 땅의 주인이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과시하고 무시당하지 않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어떨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금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지 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하늘에 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14절 15절은 세상에 주는 지혜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한다. 나의 괜찮음을 증명하는 방식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의 지혜이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처럼 그 행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참된 지혜는 오히려 조용한 힘이고 선한 일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온유한 가운데 지혜의 일들을 그들의 착한 행실로 보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겨루고 지식을 겨루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내가 더 지혜가 있고 내가 더 지식이 있다라고 다투고 시기와 경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인정받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인가, 이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말로 표현하고 이것을 비하하고 낮추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지혜는 그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온유한 가운데 지혜의 일들을 그들의 착한 행실로 보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겨루고 지식을 겨루는 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부서에서 괜찮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사용하게 됩니까? 경쟁을 사용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를 우위에 올려놓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식 경제 원리가 아닙니다. 열심과 헌신을 부추기는 경쟁도 아닙니다. 명확하게 야고보서는 지혜의 열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에 대한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을 위로부터 임한 지혜의 열매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관계를 깨뜨리는 곳으로 갑니다. 과시하고 또 내가 더 인정받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낮추어 부르는 것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관계를 깨뜨리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다니엘이 하는, 선왕이 하는 일들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이 삶을 다니엘이 지적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교만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결국 달신을 추구하여서 내부에 마르둑 신과의 그런 갈등을 일으킨 이 바벨론은 메데 다리오 왕이 그 태양신 마르둑 사제들과 결탁을 해서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밤에 그 마르둑 사제들이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요, 우리에 주어지는 그런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여서 경쟁보다는 생명을 살리고 또 관계를 깨뜨리기보다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신앙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